우리가 이 로마 시대 때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이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좀 광적인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루는 로마 시가지를 보다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 보면은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네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그 도시 계획에 관심이 또 참 많았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 관심이 있었으니까 로마 시가지를 보면서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저 새롭게 도로를 빼고 새롭게 로마 시가지를 만들까,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좋은데 이제 저거 불살라 버려라 이제 이렇게 하고는 핑계 댈 거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초대 기독교인들이 오늘도 그렇습니다. 맨날 그 불로 심판한다는 이야기가 불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바로 아주 기독교인들이 불 심판한다고 해서 저렇게 불로 로마 시가지를 태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애꿎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투옥도 시키고 박해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 60년대 불로 해서 부흥회 할 때 되면 막 불 받으라고 그러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 때. 이제 어이없는 일들,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잘못 사용되어서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경우들이 많았죠. 성만찬을 하는데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보혈이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은 식인종들이다. 다 잡아 죽여라. 이제 이런. 그런 면에서 보면 순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대한 어떤 영웅적인 사람들이 나가서 순교했다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신앙의 그 도리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살았던 그런 위대한 주교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러나 대부분은 오해, 어떤 잘못된 편견, 그런 면에서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당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과히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다 내가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넉넉하게 이해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헤롯을 만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헤롯 임금이 5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거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성경에 헤롯 임금을 구분하지 않고 다 헤롯 썼는가? 그 당시 사람들이야 구분하지 않아도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헤롯 그러면 이 헤롯이 저 헤롯 같고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헤롯은 로마에게 굉장히 잘 보이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이 헤롯 왕의 줄처를 가보면 5사람의 이제 헤롯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헤롯 대왕이 있어요.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전후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수많은 아이를 살해하잖아요. 첫 번째 헤롯 대왕입니다. 주원전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오시기 한 4년 전. 그러니까 보통 역사학자들의 정확한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보통 이후에 예수님 온 날을 원년으로 삼아서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잖아요. Before Christ 이렇게 예수 전, 예수 후 하지만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이 1세기에 태어난 게 아니라 1세기 바로 직전 4년 전, 주전 4년 되라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태어난 게 1년도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4년도에서 6년까지 그 이제 아들이 이제 지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악독한 사람이에요.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그래서 자기 앞에 반대한다고 유대인 3,000명을 싸그리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그 잔인한 폭군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임금이 3,000명의 이 순진한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느냐, 로마에다가 항소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서구의 모든 법의 시작이 로마에서 시작합니다. 로마는 법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시대예요. 로마의 법이 오늘 우리 시대의 법까지 하나의 로마법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 말은 왜 그러냐 하면 로마 시대는 로마가 강할 수 있었던 것은
법치입니다. 법치. 군사력이 아니라 법치입니다. 법으로 다스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포로가 되면 로마 사회는 이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줬어요. 다 자기 시민으로 포섭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시민권을 줍니다. 조금 이렇게 사회에 기여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파잖아요. 근데 상업에 종사했던 사람이거든요. 알렉산드리아 다수 지역에서. 그렇게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되면 로마 시민을 줍니다. 통합정책입니다. 이 통합정책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법치입니다. 법치. 우리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거를 합리적으로 가져가려면 법으로 다스려야죠. 그래서 3,000명 억울한 사람 희생을 당하니까 로마는 그때부터 헤롯 일가의 왕을 준 것이 아니라 총독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총독을. 여러분 잘 아다시피 그 총독이 빌라도 총독도 그래서 이제 파견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모가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아들 헤롯이 이제 잔인하니까 그 다시 가기 싫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키우잖아요. 그 임금이 바로 헤롯 아켈레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당은 예수님 오시기 전 4년 전에 죽었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잔인하게 어린아이들을 살해한 헤롯 대왕이 있고 그 아들이 헤롯 아켈레오스인데 6세기에 폐위당합니다. 하도 잔인해가지고. 그 헤롯 아켈레오스가 겁이 나니까 예수님의 부모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나자렛 사람 갈릴리라고 하는 별명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붙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악명 높은 헤롯 대왕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 있잖아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참 모자란 사람이에요. 자기 이복 동생의 부인을 탐내가지고요. 자기 이복 동생 죽이고는 자기 이복 동생이니까 그 뭡니까? 그 뭐 처제를 데려다가 산. 근데 또 어떤 역사가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이복 동생의 그 아내도 참 지독한 여자다. 오죽하면 자기 그러면 이제 헤롯을 꼬셔가지고 그렇게 했겠는데 아무튼 희한한 두 사람끼리 이제 커플이 되니까 세례 요한 시대죠 이게. 예수님 시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세례 요한에게 욕을 얻어먹은 임금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참수했는데 이 사람 스토리가 재미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놓고 했지만 원래 자기 본부인이 있잖아요. 발로 차버린 본부인. 자기 이복 동생 부인하고 살았으니까 본부인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옆 동네 왕인데 장인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완전히 대패를 당합니다. 완전히 패배를 당해가지고 추방당해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세례 요한 억울하게 순교를 하고 희생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 번째 임금. 이렇게 보면 참 나빠요, 사람들이. 이 질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DNA가. 아주 나쁜 사람인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은 아주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는데 이 베드로도 이 사람이 체포했고요. 야고보도 이 사람이 처형을 시켰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때. 근데 이 사람은 44년도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갑자기 죽은 내용을 오늘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이하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헤롯이 죽은 스토리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그리빠 1세가 앞에 헤롯, 이 사람 헤롯 아그리빠 1세로구나. 아그리빠 2세 나면 이 사람 헤롯 아그리빠 2. 이렇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웬 헤롯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성경 보다가 헷갈리잖아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치니까 충에 먹어 죽었다. 여러분 이 충 벌레거든요. 벌레가 안에서 썩어서 벌레에 잡아 먹혔다.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가운데 하나가
벌레에 먹히는 죽음입니다. 그 당시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저주로 받고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로 받고 죽었다. 이 아그리파 1세가 자기를 신으로 이제 간주합니다. 교회를 아주 심하게 비판했고 베드로도 이 아그리파 1세가 감옥에 가두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5번째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재판할 때 이 사람도 참 17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충으로 죽고 난 다음에 임금에 이제 올랐는데 자기 여동생 베니게가 그 당시 최고의 바람둥이입니다. 로마까지 알려진. 그 여성들이 세요. 그런 거 상당히 셉니다. 근데 이거 좀 좋은 걸로 좀 알려져야 되는데 이 바람둥이로 하면 또 로마에까지 베니게 그러면 고개를 설레설레. 여러분 이름도 잘 지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름대로 사람이 운명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2하고 이 베니게가 참 바람둥이도 바람둥이였지만 사도 바울을 자주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뭐 때문에 가냐면 바울에게 큰 돈이 있었어요. 바울이 무슨 부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가세는 넉넉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가세가 넉넉하고 또 텐트를 치는 기술도 있고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일절 교회에다가 자기가 사례비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지만 자기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수고하다가 이제 그 자기 죄에 대한 이제 다시 말하면 고백이다. 그런 좋은 자세를 가지고 살았죠. 근데 바울에게 쓰던 돈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드니까 각 지금 흩어져 있는 교회에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믿을만하게 이 헌금을 갖다 줄 사람이 누구냐? 바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막 빌립보 교회랄지 가는 데마다 고린도 교회랄지 바울이 부탁하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흉년이 들어서 지금 여러 성도들이 어렵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의 귀한 축복을 받았으면 물질적으로 당연히 후한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급적이면 내가 갈 때 헌금하지 말고 고린도 후서에도 그 말 나오잖아요. 기도하면서 잘 준비했다가 예루살렘을 이제 도울 수 있도록. 이게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선교 헌금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선교 헌금 하잖아요. 어려운 교회 있으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좋은 전통이죠. 근데 그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선교 헌금을 맡겼으면 가서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뭐 요즘 보면 종종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중간에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돈을 맡기니까 바울이 그 헌금을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돈 이제 뺏어 먹으려고 이 헤롯 아그리파 2가 그래서 이제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에게 돈은 먹지 못하고 복음을 듣습니다. 이제 복음을 드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새치의 혀 몇 마디 말로 나를 이렇게 설득시키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거절한 왕입니다. 요즘도 보면 헤롯 아그리파 2 같은 사람들 많아요. 복음 전에 보면 그 몇 마디 말로 나를 이렇게 설득시키려고 그러느냐. 내가 교회라는 교회는 다 가봤다. 그때마다 제가 속으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 있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 갖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헤롯과 같은 마음은 갖지 말아야 됩니다. 이 헤롯 5 임금이 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로 살아요. 원수로. 비극이죠. 복된 삶을 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백성을 죄수들을 해방해 주는 전통이 있어요. 유월절입니다. 이제 유월절 축제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누룩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무교병. 이 누룩은 성경에서 보면은 불려가지고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타락, 죄가 누룩처럼 부풀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우리가 이런 그 죄를 상징하는 이스트,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스트입니다. 누룩 들어간 빵 먹지 말자. 그래서 뭐 우리 예수님 시대도 보면 예수님하고 바나바 둘 중에 하나 놔준다고 그러고 뭐 그래서 흥정을 하고 그랬잖아요. 유월절 전후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이제 감옥에 오늘 갇혔는데 이제 유월절이 지나면 백성들을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는데 그날 밤 구원의 천사가 나타나요. 근데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서 잠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 내일 죽습니다. 공개 처형을 당하는데 저 같으면 잠은 고사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내일 죽는 공개처형 당한다 그러면 잠이 오겠습니까? 저 같으면 잠 못 잘 것 같아요. 뭐 두렵거나 뭐 기도하거나 아무튼 그럴 텐데 지금 베드로 선생께서 잠을 잡니다. 코를 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사태평하게 잠을 이제 들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이 사람 기질상 아침 저녁으로 이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이고 이 다혈질의 사람인데 내일 아침이면 죽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잠을 잔다. 그것도 평화스럽게. 지금 베드로에게는 참 평화가 있죠. 죽음 앞에서 평화가 있다. 여기에 보면 이 베드로의 믿음과 영적 상태가 많이 깊어진 걸 보죠. 복음서만 하더라도 맨날 실수하고 예수님 앞에 혼나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대단히 깊은 그 초대교회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 변모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에게 평화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었다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가 중보하는 기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써내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위해서 중보하는 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빌었다. 이 교회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내 개인 기도보다 교회에서, 이거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세요. 물론 여러분의 개인 기도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교회가 중보하길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12절에 보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모여서 합심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말은 뭐 전쟁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평화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지배한다.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모든 것들을 정리한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지배하시니까 이 감옥의 상황에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배하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인도하시니까 평화가 오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평화를 많이 경험해서 그런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살라. 너의 염려 다 주께 맡기라. 너가 염려한다 그래서 키를 한 자를 늘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들 뭐 사람이 염려하는 건 좋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염려한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주님께 맡기고 산다. 저는 우리나라 전통의 좋은 전통이기도 합니다만 조선시대 때 보면은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유교에서는 곡을 하잖아요. 그것도 3년씩이나. 어떻게 3년씩이나 곡을 했을까? 한 일주일, 2주일 그저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갖고 슬픔을 내는데 여러분 3년씩 곡하려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3년씩 안 합니다만 이 지나친 염려가 좋은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새로운 시작인데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큰 염려 안 합니다. 주님께 이제 염려를 맡기고 살아간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이 있다.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는데 애매하게 올 때가 있다. 이건 뭐 난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는데 애매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신다. 그리고 다 은혜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나는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런 걸 실패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선하신 시간들이 있다. 두 번째는 고통을 당할 때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죄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이 있나. 그 이사야서 54장 6절과 8절에 보면 그 굉장한 말이 나오거든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 그러나 큰 국렬로 너를 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잠시 버렸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잠시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내 사이에 가려져 있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버린 게 아니라 잠시 버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왜 그럴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은 자가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잠시 버릴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고 잠시 버리시잖아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국률로 하나님은 너를 큰 국률로 잠시 버리지만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여기 표현이 중요합니다. 잠시입니다. 잠시 가리었다. 하나님이 분노할 때 있죠. 우리가 제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제가 지난번 한국 갔을 때 보니까 목회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분노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분노가 심판이 잠시입니다. 또 깨우치고 교회가 기도하고 또 새로워지면 영원한 자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잠깐이지만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런데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이죠.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은 지켜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아멘이 되신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너를 대적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려져는 죄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큰 긍휼과 자비로 불러냅니다. 오늘 베드로의 사건에서도 보면 베드로는 전혀 천사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주여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주님께 다 맡깁니다. 다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말은 그렇지만 또 기도대로 또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맡긴다 그래놓고도 또 자꾸 염려하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신앙과 기도 생활에는 이 파스카의 신비가 있다. 이 파스카는 라틴 말인데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유월절을 표현하는 라틴 말입니다. 이 파스카, 넘어감의 신비.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유월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넘어가잖아요. 심판을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데는 넘어가잖아요. 뛰어넘어갔다. 심판하지 않고 뛰어넘어갔다가 유월절이에요. 그거를 이제 라틴 말로는 파스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보혈과 권능의 부활의 능력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모든 고통이 뛰어넘어가죠. 심판이 면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건데 오늘 베드로가 이 신비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파스카의 신비. 정말 이건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 시편의 표현에 따르면 내가 완전히 수월에 내려가는 사람처럼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그 시간을 지나보니까 파스카의 신비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뒤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모든 삶을 예비해 주셨다. 이게 여러분 요셉의 삶 아니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 아닙니까? 이게 모세의 삶이죠. 이 말은 그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그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주님의 파스카의 신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죽음과 어려운 시간들을 뛰어넘어가게 해 주신다. 이거 붙들고 여러분 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지금 두 군사 틈에서 지금 자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모든 내 인생의 전쟁터에 나가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평화가 있잖아요. 그 승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는 다양한 차원이 있습니다. 주님 주십시오. 다 줍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죠. 주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제일 좋아하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그 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를 간구하라 그래요. 그런가 하면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구나.
뭐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기다리면서 이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뭐 인내를 요구하는 응답이다. 이렇게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으니까. 내 시간에 따라서 내 때에 움직여지면 오히려 이게 나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홀딩한다 이 말이죠. 유보를 하고 계시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이렇게 이루어 가실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도가 좀 깊어지다가 보면 제가 자주 기도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자꾸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너 기도 강구가 틀렸다. 너 기도 제목 바꿔라 정 목사야. 그래서 기도 제목을 많이 바꿉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기도 제목 잘못됐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저도 보면 사람인지라 그 욕심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하는 강구가 이 욕구에 치우칠 때가 있잖아요. 기도 제목 바꿔라. 그래서 자주 바꿉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도 제가 많이 바꾸고 제가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성도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런 거니까 기도 제목 바꿔라. 어쨌든 기도 제목 바꾸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들어줍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죠. 안 들어주면 뭐 하나님께서 좋은 시간에 들어주실 거다. 세 번째는 기도 제목 바꿔. 뭐 이 정도인데 오늘 이제 이 베드로의 기도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했던 내용에 보면 주야 지금 사도 베드로를 빨리 추록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제 추록해서 나가서 그 집에 찾아가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찾아가니까 계집종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 미쳤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초대교인들이 기도를 하면서 베드로가 추록했다 계집종이 나가가지고 알려주면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미쳤다.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 개인에게는 섭섭할런지 모르지만 그럼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에 보면은 베드로를 지키는 그 수호천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수호천사를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뵌다. 아마 이제 베드로는 이 수호천사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물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 또 베드로 자신도 무슨 뭐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안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아마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아닌가. 뭐 보통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자기 수호천사를 만나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아예 또 못 만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인생에서 이런 그 천사의 사역이 있는데 우리는 흔히 천사의 사역 그러면 카톨릭적이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바람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거고 루터도 칼빈도 칼바르트도 개신교 전통에서 천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사는 섬기는 게 아니라 천사는 성도들을 돕는 자들이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장 12절에 나오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섬긴다, 봉사한다. 우리 예배 속에 천사들이 와서 영적인 존재로 여러분들을 섬기잖아요. 비록 작은 무리가 있지만 여러분들 은혜스럽잖아요. 2,000명, 3,000명 모인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 은혜를 더 받지 않나요? 그 천사의 사역들이죠. 피아니스트 없이 노래를 부르면 찬송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사의 사역 속에 찬송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다 영적인 존재로 임재해 들어와 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이제 베드로가 수호천사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추록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찾아갔다면 문 밖에 서 있다고 하면 아마 전부 다 할렐루야 그러고 좋아했을 텐데 전부 다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교회도 그렇게 막 추록을 위해서 뭐 수호천사를 보내주시고 이런 기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기도를 했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비록 감옥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드로가 배신을 좀 잘 하잖아요. 베드로가 다혈질이 되다가 보니까 신앙에 대한 배신을 전문적으로 많이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 때. 그래서 전문 초대교인들이 저 자리에 가서는 배신하지 않고 좀 꿋꿋하게 우리 초대교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정도의 기도를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예기치 않은 응답들이 있어요. 예기치 않은 응답과 선물들이 있습니다. 난 이것을 간구했는데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선물,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용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 기도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엄청난 내용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커나갑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베드로가 오늘 보면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 떠날 때 보면은 뭐 큰 소리 치지도 않고, 야, 내가 수호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했다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조용히 다른 곳으로 피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처신하는 아주 좋은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이 말을 전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나를 구원과 해방으로 인도했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제 그 박해가 있기 때문에 떠나면서 이 말을 전해라. 이건 뭐냐 하면 내 베드로의 한 경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와 같은 경험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이어지는 거다. 전하랍니다. 베드로를 전하면서 베드로의 위대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전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전하는 겁니다. 이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 우리가 테이프도 줍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넘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 사역자들이고 세상에 나가서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두로하고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내용이 정치를 통해서 축제를 벌입니다. 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헤롯이 아주 싫어가지고 회합 정치를 벌였는데 이 헤롯이 여기서 공적인 연설을 합니다. 그때 아첨꾼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헤롯을 보고 아, 당신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아첨을 듣고는 헤롯은 아주 좋아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쳐서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이 로마의 풍습은 미트라 종교가 있었어요. 미트라 종교는 태양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황제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죠. 태양의 아들이고 죽어서 불멸한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그 기장이 독수리잖아요. 독수리 불멸의 새를 이야기하거든요. 태양의 신이다.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건데 오늘 이 분문에 대해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바리새파 출신이고 역사가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인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역사의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신빙성이 있다고 보죠. 아무래도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뭐 이렇게 과장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있었으니까. 근데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가 3년간 유대 통치를 하고 난 다음에 가이사랴로 갑니다. 여러분이 가이사랴는 이 로마의 부대가 배치된 아주 주요한 군사 도시입니다. 가이사랴가. 이 사람이 여기서 대중 집회를 열고 축제가 시작되는데 은으로 세공을 한 화려한 옷을 입어요. 은으로 세공한 은빛깔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제 강당으로 나오니까 여러분 햇빛에 은빛깔이 반짝거리니까 뭐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아첨꾼들이 이거 뭐 당신은 신이요 그러고 막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흐뭇해져 가지고 있는데 그때 아그리파가 자기 머리 쪽에 천사가 있는 걸 보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천사가 내리칩니다. 천사가 내리쳐서 갑자기 창자에서 통증이 밀려 나와서 괴롭다가 거기서 구토하고 쓰러져 죽었다. 이게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 역사학자가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나흘 동안 계속 이 창자의 통증으로 인해서 54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것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의사니까 축 먹어서 죽었다라고 보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헤롯처럼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축 먹는 삶이에요.
성도들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뭐 먹는 삶이라고요? 축 먹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천사를 통해서 예기치 않은 모든 곳에서 형통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늘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만 순종하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예기치 않은 모든 새로움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가운데 이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